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온전하게 세우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과 동행하는 이러한 자들, 전도팀들이죠. 이 팀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요한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 때문에 사실 바울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가려면 끝까지 가야지, 어디 도중에 선교한다고 나서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지요. 그렇지만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가에 조금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배가 마친 이후에 회당장들이 바울을 만났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 상반절입니다. 자, 17절 마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에베소서 1장을 나누었지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겼더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가 생활했던 방식 그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데라는 더 이상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란을 떠나지 못했습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화권이에요.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이 풍습도 같고 언어도 같고 모든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도 돼요, 그냥. 그런데 하란을 떠나면 말이 달라지고 풍습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곳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그곳에서 부르셨지요.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팔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에 택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를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 되었을 때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큰 권능으로 구원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큰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느냐?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종살이로 살았어요.
종살이를 살면서 애굽의 강한 손과 편팔에서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성경에 보면 400년, 45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이 450년으로 나오지요. 450년 동안 이와 같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구원자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살았다. 성경 400년 동안 구약에도 나오는데 450년, 오늘 이 성경에는 19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 400년 그리고 450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곳을 탈출해서 나오는 기간 전체를 450년으로 보기도 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면서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400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450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랜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누구도 그곳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신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내려갈 때 얼마나 신났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지요. 얼마나 신이 나서.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보았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슬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났어요. 왜? 다른 데는 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식량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풍성한 양식이 있지요. 그곳에는 먹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애굽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주셨어요. 요셉이 있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7년 풍년이 들고 7년 기근이 드는 14년 동안 저들은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때에 준비해서 기근이 들 때에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풍성할 때에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내려갔습니다마는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요셉을 이와 같이 애굽의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졌어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 요셉 때문이야, 이와 같은 일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된 이러한 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을 보니까는 아이들을 풍성풍성 낳고 그냥 보니까는 굉장히 장성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잠재적 반역 세력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 신분으로 그들을 만들고 나가서 성과 성벽을 짓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낼 때 홍해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큰 권능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된 성도는 나는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권능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권능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이야기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이에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여러 번만 읽습니다. 시작.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씩 한번 이 말씀 볼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엄청 신났어요. 애굽에서 드디어 나왔다.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금은 폐물 다 이와 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금을 폐물 달라 그래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금은 폐물 달라 그랬어요. 안 줄 수가 없었어요. 다 달라는데 다 줬어요. 금은 폐물 다 그것을 가지고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신나서 재물도 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신나서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오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막 일난하고,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만 먹다 보니까 입에서 만나 냄새만 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던 것이 기억이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는 그냥 그들에게 그냥 말할 수 없는 메추라기를 그냥 딱 쏟아 부어 주었지요. 입에서 냄새가 나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까지 고기를 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만 힘들면 못한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은 그냥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지요. 그 땅에 있는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을 명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애굽에서 400년,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략 한 450년간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머무는 것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식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와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내 땅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고 있지요.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지요. 그들이 무슨 공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무 공로 없는, 아무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이 없는 이러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잘못 행하는 이러한 소행들을 참고 견디면서 은혜로 그들을 감싸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예배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심판하실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 사랑하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신다고 하면은 당장에 심판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해야지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잘 하나님 사용하시기 좋게 이와 같이 만들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생의 연수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를 하나님께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악한 소행을 하시면서도 참고 참으시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크고 작고 내가 행한 이러한 모든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지은 이러한 모든 잘못된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참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약속의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살아. 조금 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구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이 약속의 땅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 주시고 있지요.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모든 소행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참고 참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녀가 집에서 놀다가 부엌에서 엄마가 일을 하니까 엄마 옆에서 자기도 일을 한다고 그릇을 닦는다고 그래서 막 하다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을 장난치다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릇이 땅에 떨어지면서 조각조각이 나니까 놀래 가지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큰일 났구나. 엄마가 좋아하는 이 그릇을 내가 깨트렸구나. 보통 엄마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그거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러면서 구박을 주며 꾸중을 하면서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 아이를 얼른 이와 같이 품에 안고서 어디 다친 데 없지? 놀랬지? 그러면서 괜찮아, 엄마가 다 치울게.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물이야, 이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그 깨진 그릇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접착제를 가지고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그것을 잘 붙여서 사용은 못하지만은 이와 같이 잘 보이는 데가 놔두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아이가 생각할까? 어머니가 저 그릇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했지. 철이 들어서 이제 집을 떠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결혼할 때가 그때쯤 된 거죠. 그때에 이 아이를 불러놓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을 주면서 이 그릇은 네가 어렸을 때 깨트렸던 그릇이다. 엄마는 이 그릇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이 그릇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한 내 사랑을 또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그 소녀가 이제 장성에서 집을 떠나는 그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엄마의 사랑, 엄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아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네가 이와 같이 나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살지도 아니하니까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지 모른다고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소행을 40년 동안 참으시고 결국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고 큰 권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하고